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아비의 여정 5번째, 청년 이기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또 북에서 또 선교지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본당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보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영적 아비의 여정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영적인 자녀들, 영적인 아이들이 어떤 특성이 있고 또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를 함께 좀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특별히 이제 권위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메시지를 주는 존재가 권위자이다. 그래서 권위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는데 제가 주중에 한 가정을 잠시 이제 교제를 했는데요. 이미 자녀들이 다 큰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권위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제 본인이 자라오면서 원래 가정에서 부모님께 받았던 메시지들을 자신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그 기준으로 대하고 있었던 모습을 듣고 너무나 많이 회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반성하고 계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참 그 중년의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마음교회 모든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멋지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권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싫으세요? 저도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설교하다가 이렇게 좀 자녀들 얘기하다가 실수한 게 있었는데 이제 그걸 또 둘째가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이제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용서를 구했어요. 여러분 권위자가 사실은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권위가 무너질 것 같은데 진짜 잘못했으면 내려놔야 되고요. 근데 웬만하면 권위는 세워집니다. 아멘이시죠?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일이 커지는 거예요. 오히려 또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용납과 또 사랑의 메시지들을 흘려보낼 때 또 잘못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오히려 권위는 세워지고 자녀들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권위 아래에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청년의 여정을 함께 2번에 걸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이제 어린아이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어린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죠? 아직은 아이이고 성장해야 되는 것은 뭐 잘못했거나 뭐 이렇게 특별히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죠. 다만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시기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라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나는 왜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고 모태신앙이고 또 예배를 수도 없이 드렸는데 왜 나는 계속 같은 문제에 걸려 있을까? 그 부분을 고민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아가고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되면 이제 청년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오늘 요한일서가 말하는 청년의 특징이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악한 자를 이기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요한은 굉장히 그 의미 중심적으로 논리를 구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패턴을 찾으려고 하면 되게 힘든데요. 가만히 보면 반복을 많이 합니다. 반복을 하면서 의미가 덧붙여져요. 13절에서는 청년이 이기는 자라고 했다면 14절에서는 그 앞뒤로 2가지가 더 붙어서 3가지의 특징을 청년의 특징으로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네, 14절에는 청년에 대한 세 가지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 두 번째는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자. 세 번째는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되었다는 거, 영적인 청년이 됐다는 것은 첫 번째는 강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건 어떤 멘탈이 강하다, 육신이 강하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이제 멘탈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확히 이야기해 보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권위자가 다른 어떤 사람들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다른 공격들, 다른 거절들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자, 이것이 강한 자의 본질이죠. 잠시 흔들린다 하더라도 금방 원래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자들이 청년들입니다. 지난주에 그 권위로부터 거절받았던 사람들을 제가 예를 들이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좀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권위자가 누구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 주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마디 때문에 자신의 모든 그 존재의 이유가 무너지면서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깊은 침체 가운데 보내게 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죠. 그러다가 출애굽기 3장에 넘어오면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언제 부르시냐면 가시떨기 나무,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아래로 부르셔서 모세를 다시 소명해 주십니다. 그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우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권위와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모세가 자기의 신을 벗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가 이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정체성도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맞지만,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모세의 존재의 그 이유를 설명해 줬던 것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때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교회 사역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정직하게 행하지만, 때로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인정하시는 것이냐, 깊은 마음의 동기와 존재 가운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바로 이때 모세의 인생을 향하여서 그의 권위자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3장을 지나고 4장을 지나면 또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5장에 가면요, 그렇게 회복된 모세가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요. 근데 그 사명이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그때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하나님한테 혼나지 내가. 자, 지금 빨리 나가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로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니네가 지금 시간이 남아 도는구나.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오늘부터 벽돌을 구울 때 쓰는 그 집도 주지 마. 대신에 평상시에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양만큼을 생산해야 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에게 고마워해야 되는데 열받아요. 아유, 모세 가만히라도 있으면 그냥 중간이라도 가는데 굳이 또 나서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모세가 왕궁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을 만납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5장 21절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분노를 전부 다 모세에게 쏟아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 방금 읽었던 이 사건 언제와 비슷하죠?
40년 전에 그 사건과 너무 똑같아요. 모세가 40년 전에 경험하고 완전히 존재가 무너졌던 그 거절의 사건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그 사명에 순종했는데 거기서 나온 반응이 똑같습니다. 과거의 모세는 그 거절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40년 동안의 깊은 침체 속에서 우울하게 살아가요. 그의 정체성이 뭐예요? 자기 아들의 이름, 게르솜, 나그네. 근데 은혜를 좀 받았어요, 다시. 주님이 좀 날 쓰시려나? 회복했어요. 그리고 순종했는데요. 순종하자마자 그에게 돌아온 상황은 뭐냐면 40년 전에 받았던 거절이 똑같이 돌아와요.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다시는 실패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강력한 거절의 메시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주시는 응답이나 축복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은혜 받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대박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10년에 한 번 당할까 말까 한 일들을 막 당하고 그토록 기대했던 일들이 안 되고, 내가 순종하기로 했으면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모세였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2번 죽이시는구나, 이거. 처음부터 은혜를 주지 말든가. 왜 또 사명을 주셔가지고 순종했는데 이런 꼴을 당하게 하셔? 그러면서 또 그 분노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겠죠. 니네가 뭔데 나를 거절하냐? 너네는 아주 평생 보니까 노예로 살아야 돼. 그냥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어. 그냥 침 한번 탁 뱉고 안녕, 난 이제 내 살 길을 찾아 떠날 거야. 이렇게 반응하든지, 아니면 또 거절의 메시지를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또다시 40년 동안을 보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5장 이후에 나오는 모세에게서는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5장 22절과 23절에 그 이후에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뭐가 바뀌었습니까? 모세는 광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을 보내신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가서 젠틀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죄송해요. 잘 안 됐네요, 일이.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승질 부리고 감정을 다 주님께 토설해요. 그죠? 어찌하여 이 백성이 나를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마음을 쏟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모세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 진짜 권위자가 하나님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세상의 거절 앞에서 광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요? 내 상태가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로 가요. 우리의 삶에 나의 존재를 흔드는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가 영적인 나이에서 청년이 됐다라고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요, 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내 존재 안으로 들어가서 바닥을 파요. 여러분 가끔 하시는 거 있죠? 동굴을 파고 바닥을 파고 안반수가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 잠가놓고 웅크리고 앉아있고, 거기서 우리가 뭐 해요? 자기 연민.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 자기 연민에 빠져있어. 자기 위로. 나는 불쌍해. 나는 우울해. 근데 어느 순간 자신의 권위자가 하나님과 권위가 연결되어 있는 순간 어떻게 바뀌어요? 그 상처와 거절을 가지고 골방으로 가지 않아요. 광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40년 전의 모세와 오늘 출애굽기 5장의 모세는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의 권위자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권위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마음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 뒤를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 뒤를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6장 1절에 보면 두 번이나 나오는 표현이 있죠. 강한 손으로. 강한 손으로.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는 상처 안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보면 상처 안 받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센 분들도 본인은 세게 얘기해도 나한테는 부드럽게 얘기해 주길 바라지. 다 상처 받습니다.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상처 받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내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청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여전히 나는 연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람들이 청년으로서의 강함을 드러내요. 자신의 마음의 상처의 소리나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갑자기 막 심신미약자에서 갑자기 막 강해진 게 아니라 여전히 모세는 연약해요. 그 40년 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전히 상처받고 여전히 화가 나고 오히려 한 번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강하심 안으로 자기를 밀어넣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권위자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회복돼서 강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면 이미 강하신 하나님을 힘입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강해지는데 필요한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강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면 끝납니다. 내가 바뀐다기보다는 강하신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5장을 연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똑같고요. 당장 자기 앞에 이익에 따라서 모세를 거절하죠. 바로도 똑같아요. 여전히 모세를 거절합니다. 바뀐 건 누구냐? 모세예요. 그리고 모세가 권위자로 모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마음을 드리고 거기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자,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또 거절당합니다. 여러분 5장 이후로요 거의 10장까지 주구장창 거절당합니다. 이전에 모세라면 절대로 못 버텨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셔서 갔는데 또 거절당하고 심지어 백성들이 또 거절하고 한 번의 거절로 40년 동안을 고생하던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와 연결되고 나니까 수많은 거절들이 와도 다 이겨내는 모습을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거절의 메시지보다 다른 권위자가 주는 거절의 메시지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깊은 사랑과 용납과 사명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청년의 시즌으로 넘어가는 것이 출애굽기 5장부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청년이어도요 여전히 상처받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전과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보면은 시즌이 있고 비시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즌 때는 막 식단 조절하고 막 열심히 몸을 만들지만 비시즌에는 아무거나 막 먹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보니까 시즌이 있고 비시즌이 있어요. 삐짐기와 안 삐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어린아이일 때는 1년 중에 그죠? 한 10개월 정도 삐져 있고 한 2달 기쁘고 이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이게 반전되냐면 삐짐기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10개월에서 6개월, 6개월에서 3개월, 3개월에서 2달, 2달에서 3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삐진 걸 아무도 몰라. 나랑 주님만 알아요. 왜냐하면
빨리 바닥을 치고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루틴이 회복됐기 때문이에요. 삶의 환경이 바뀌어야만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아무것도 안 바뀌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그걸 얼마나 빨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아내느냐의 문제가 결국은 이 우리의 삶의 시즌을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들이 강한 영적인 청년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청년은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표현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이 듣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지식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여러분, 말씀이 그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좀 병들고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려고 그래요. 그죠? 호르몬 문제로 자꾸만 가지고 갑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진단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어떤 호르몬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나의 어떤 부분을 다스리고 있지 않는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 삶에 있었던 이런저런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석이 없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사건들이 경배로 다 끝맺음이 돼야 되는데 원망, 저주, 불평, 책망, 자책, 이런 메시지들을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꾸정물을 올려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해석하셔도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진리가 거하는 게 아니라 비진리가 내 안에 거하면서 계속 내 삶을 다르게 해석을 해내는 거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는 내 마음의 영역들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요, 경배와 감사를 가져가요. 경배가 안 나오죠. 왜냐하면 삶이 온통 원망과 불평인데. 또 한 가지, 사람의 정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욕구는 잘못이 아니지만 그 욕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건 문제가 돼요.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의의 문제. 제가 이 의를 굉장히 민감한 이유는 일단 저가 너무 의가 충만한 사람이고 이 의를 가지고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의는 반드시 교만이랑 연결되어 있고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찬양하는데 주님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저를. 야, 네 찬양이 참 좋은데 네 안에 의의 문제를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해. 그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런 문제들의 해결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치료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냐면 비진리가 다스리던 나의 죄성과 삶의 묶임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지고, 할렐루야, 이게 처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다 그 다음에는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그것들을 통치하는 일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존재가 바뀌죠. 두려움과 근심과 낙심과 온갖 부정들을 쏟아내던 나의 마음들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경배와 감사와 기대가 회복이 됩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영역에서 승리해봤기 때문에 어떤 비진리의 상황들이, 똑같은 상황들이 주어질 때요,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전에는 분노나 상처로 반응했다면 이제는 승리한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진짜 신기해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에서 말씀이 튀어나와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말씀 기도를 많이 또 가르치고 저희 교회가 하는 모든 기도회는
말씀 기도 경배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세요라는 기도보다는 말씀 가지고 선포하고 그거 가지고 경배를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직접 다스리게 하는 영적인 구조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풀어내고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하드코어하게 이걸 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우리 교회 주니어 아이들이 강도사님하고 또 선생님들과 함께 줌을 통해서 말씀 읽기를 시작했어요. 30분이지만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요즘에 이제 느헤미야를 읽더라고요. 야, 진짜 성벽이 재건되는 것 같아. 할렐루야. 아이들이 막 같이 모여서 말씀을 같이 낭독하고 그게 리딩이 아닙니다. 마음에 말씀의 길이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장편 만화 30편 앉은 자리에서 다 읽으시죠. 라면 2개 먹고 그죠? 6시간 동안 말씀 5장 읽으라 그러면요 막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막 10장 읽으시라 그러면 소천하시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압니까? 마음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만화는 그렇게 많이 보고 드라마는 그렇게 쉬운데 말씀을 따라가는 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통독을 계속한다는 건 뭐냐면 지식이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는 길들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경배해야 한다? 그러면요 영이 완전히 열리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랑 이제 집에서 많이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데 어느 순간은 보니까요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랩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랩을 하면서 말씀을 이야기해요.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찍어봤는데요. 좀 보여주시겠어요? 매우 짧습니다. 제가 무슨 질문했냐면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갑자기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랩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들이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고 뜸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 끝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홈스쿨링을 가장한 홈스테이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 집에서. 그죠? 주로 하는 게 이제 뭐 공부보다는 거의 성경 읽기가 다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은율이가 말씀 한 장 읽고 서율이한테 오늘 읽은 말씀이 뭔지 설명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통독을 이제 계속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밥 먹을 때마다도 계속 이제 말씀 가지고 제가 이제 퀴즈를 내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단답형 퀴즈가 아니라 생각해야 되는 퀴즈를 내요. 예를 들면 왜 노아는 방주를 산에 지었을까? 이상하지 않니? 그럼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대답들을 막 하다가요 어느 순간에 성경의 흐름과 맞는 대답을 딱 해요. 그건 되게 놀라운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제자들만 배를 태워 보내셨을까? 본인은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데 예수님만 뭐 혼자 간식 먹으려고. 근데 그 본문을 잘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어요. 근데 그 맥락을 애들이 이해하면 아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구나. 다시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런 질문들을 밥 먹을 때 합니다. 소화 안 되게. 근데 애들이 재밌어요. 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했을까? 느헤미야의 핵심 관점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인데 아이들이 그런 걸 맞춰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벽을 쌓아야 되니까. 은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삼독을 들어갔는데 혼자 이제 2번 읽고 3번째 들어갔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말씀을 단기간에 여러 번 읽기 시작하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면요. 말씀이 먼저 떠올라요. 아, 두렵다? 그러면 이 본문 딱.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은율이가 설교를 많이 하는데 주로 본문을 잡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근데 그게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는 본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이 상황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상황 속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말씀에 기반하고 성경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속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사랑과 모든 친절함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품이 아닙니다.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연결되어 있다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지, 내가 온유해야지. 여러분, 온유해지나요? 3일 참다가 4일째 모든 진노를 쏟아내죠. 아,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평생 다이어트를 묵상만 해. 아, 목사님, 저는 간헐적 단식이에요. 제가 보니까 간헐적 폭식이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사실은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요한이 있던 그 시대는요, 영지주의자들이 왜곡된 복음으로부터 진리의 복음을 지키는 실제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청년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아이들은 분별이 안 되니까 뭐가 진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그 싸움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영적인 청년들부터였어요. 본인들 안에 말씀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고 싶지 않아도 진리의 싸움을 하게 돼요. 단순히 그것은 논쟁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진리와 어둠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요, 킹덤을 임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비진리와의 싸움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둠의 재단과 구조들이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조와 재단들을 세워냅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요. 영적인 청년들은 결국은 이 싸움을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자들이 청년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고 싶어하고 또 그런 갈망이 있지만 여전히 그 아이의 단계에 머무는 이유는 그 갈망이 틀려서가 아니라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열심히 다녀. 열심히 해, 그냥. 틀린 건 아닌데요. 정확한 코칭은 아닌 거죠. 영적인 청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안에 비진리의 영역들 속에서 진리의 싸움들을 통해서 말씀이 그 안에 머무는 자가 되면 내가 뭐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하늘마음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자녀를 넘어서 청년이 되시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부지런함이 좀 필요한 거예요. 3월부터 해본밀도 훈련이 다시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좀 깊이 머무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머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승리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이게 참 너무 영광스러운 건데, 내 안에서의 승리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진짜 신기한 게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보입니다. 단순히 막 참견하고 이런 관점 아니에요. 내가 그 부분에서 승리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부분이 막혀있는지가 보입니다. 더 신기한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물론 우리가 정사와 권세의 이제 이거 구조를 이해해야 되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 그것이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죄와 비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진리를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겨야지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이기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요한은 자신의 요한일서 5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겨요. 그리고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청년이 되고 나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갈수록 삶의 승리가 많아져요. 간증도 많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냥 막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그 얘기하기 바빠요. 이번 주 이랬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영적인 청년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개인의 내면에서의 승리가 있고요. 할렐루야. 가정 안에서의 승리가 있고요. 공동체 안에서의 승리가 있어요. 그리고 사명과 부르심, 직장의 영역에서에도 승리가 있습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 갈수록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가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진리가 세상의 어둠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청년들의 주된 정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승리감. 최근에 승리했으니까 기쁘다. 두 번째, 또 다른 전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라고 맨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패하더라도 왜 패했는지를 하나님께 건강하게 물어봐요. 막 자책하거나 무기력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원인을 말씀하시면 뭐 회개하든지 뭘 하든지 바로 서력전에 들어가서 이겨버립니다. 결국은 뭐예요? 또 이기는 거예요. 제가 이 청년에 대해서 보면서 참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박이 아니라 우리가 그 승리를 경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를 지난주에 보니까 여전히 길게 해야 돼서 5시 40분까지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러다가 화요일까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메시지가 굉장히 짧습니다. 저도 살아야 돼가지고.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이 승리의 삶을 주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난주까지는 되게 위로가 되다가 오늘부터 좀 버거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이제 또 올 것이 왔구나. 또 부담스럽다. 여러분, 승리를 누리는 삶은 생각보다 쉽고 생각보다 간단해요. 아유, 나 그동안도 이 문제들에게 몇십 년 동안 해결이 안 됐고 앞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게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본문의 맥락은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자체가 어떤 통찰이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세요. 맞습니까? 주님 지금 올라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되신 거예요. 그렇죠? 2020년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안 급하시고 우리는 급하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에 대한 관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앞으로 몇 년 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또 한 분 한 분 말씀드리기도 참 실례고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여기 어떤 분도 1000년 이상 여기서 이 땅에 사실 분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그 싸워야 되는 부담들을요, 우리가 좀 털어버릴 필요가 있는데요.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1000년을 승리하려면 결국은 하루만 승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너 앞으로 5년 뒤에는 이렇게 승리할 거야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 속에서 이겨야 되는 마음들이 있어요. 오늘 내가 싸워야 되는 죄의 유혹들이 있고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전쟁들이 있어요. 우리가 집중할 건 어디냐면 오늘의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주님께 드리세요.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근심도 다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의 근심도 다 땡겨와. 값을 받아가지고 대출해가지고 다 가져와. 이자를 물면서 근심을 다 가지고 있어. 기쁨이 없죠, 당연히. 너무 삶이 어렵죠.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뭐냐면 그날 주님께 드려야 되는 믿음의 고백과 순종을 그냥 드리면서 하루하루 이기는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이 천년을 사는 인생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늘을 이기면 다 이긴 거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루하루의 싸움을 이겨나가시면 돼요. 내 안에 있는 작은 마음 하나 이기는 거 엄청난 일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죄악 하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 엄청난 일이에요. 결국 그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 잡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청년 때의 승리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요, 점점 더 상위 포지션으로 가요. 이 승리들을 경험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정사와 권세의 싸움으로 가게 돼서 영적인 아비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청년의 삶의 모습이에요. 굳이 멀리 안 보셔도 됩니다. 오늘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1년치 연봉, 은혜를 연봉으로 주시지 않고요. 예, 1시간에 한 번씩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시간에 한 번씩 주님이 필요해. 왜 그러시겠어요? 얼굴 보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든 마음이 어렵든 위로가 필요하든 삶이 두렵든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랑 조금 더 시간을 보낼까? 여기에 이제 모든 관심을 다 쏟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조이자 원리입니다. 히브리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날 받아야 되는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그날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일들을 미루지 않는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실 겁니다. 설령 우리가 그 삶을 못 살았다 하더라도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싸움을 또 싸우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패배감들이 쫙 밀려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청년들이 말씀의 그 거함을 경험하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음 주에는 영적인 청년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나눌 거고요. 그리고 영적인 청년에서 아비로 가려면 반드시 다루어야 될 게 있어요. 청년 때에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나누고 그 다음에 설날 기념으로 청년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본방사수, 현장사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아이에서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청년으로 이미 부르셨고 그렇게 키워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 때문에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또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가는 곳마다 진리의 전쟁을 하고 또 승리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한 번도 못 이겼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이기면 돼요. 그리고 매일 승리 못해도 괜찮아요. 하루만 이기면 됩니다. 그 하루를 천년처럼 바라보시면서 그 한 번의 승리를 향해서 모든 축복을 터뜨리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장군 되시는 주님을 좀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마세요. 주님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이미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다.